2021년 4월 14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시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그의 승천하심과 더불어 우리를 한 몸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서 주시오니 이제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공의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가 많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린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주님을 떠났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버지 들려질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백성이 한심령도 없도록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듣도록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는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다음에는 사사기서 17장을 보겠지요. 그러면 한 장씩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어떠한 뜻인지 묵상하고 한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모두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고는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여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불탄 삼손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삶으로서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좀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은요, 혀를 깨물어서 혓바늘을 써가지고 좀 발음이 좀 안 좋고요. 지금 이 마스크 안에는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 부탁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삼손의 진심이라는 것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진심인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진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진심이면은 진심을 드러냈다고 하면 이것이 진리일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실이면은 다 진리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심에 속아 넘어가고 사실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절반만 16장 절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삶을 한번 오랫동안 이렇게 간혹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저희 아내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제 아내의 삶을 보면요, 예배 있는 날이나 예배 없는 날이나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제 아들이 어린이 방송을 보기 전에는 늘 유튜브 그 방송 텔레비로 예배의 그 찬양을 듣고 보고 또 찬양 가운데 함께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요즘만 그랬느냐? 아니요. 예전부터 계속 연애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 묵상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어떠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두 아이와 또한 두 아이보다도 더 큰 아이와 같은 저의 그 모든 일상에 있어서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다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은 아우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에 있어서 불러보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엄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껌딱지라고 했었죠. 근데 육아이든 가사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감당해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연애 때에도 그랬고 결혼 이후에도 지금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보편적으로 어떤 드라마나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가요나 어떠한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러한 삶이 없이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도 없어서 한 번은 형제가 없어서 외롭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외로움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을 꺼내든 까닭이 어디 있냐면요,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희 아내와 같이 살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지 아니하고도 그가 즐거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는 것이 힘든가요? 우리가 가요를 듣는 것이 힘든가요? 우리가 쇼핑하는 것이 힘든가요? 우리가 그러한 여가 활동을 할 때, 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요? 좋은 음식 먹지 못하는 것이 힘이 드나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나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즐겁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자, 성령님은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교회 가운데 누구를 중재하냐면은 예수를 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재하고 지금도 주께서 성령으로 하여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나눠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예수를 교회 가운데 중재하는 것으로서 밝히 나타나 보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서 떠나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를 떠난 삶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구원자냐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예수를 중재했는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했는데,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 예수가 내 삶에 전부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언약으로서 결혼한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간직된 그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서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삶이 바로 뭐냐면 바람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해 보시면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말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정의하기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태울 만한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종일 문 밖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종일 그 일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종일 문 밖에서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쓸데없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로서 보이기 때문에 못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즐거이 할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 그 일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이익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왜 섬겼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이 며칠과 같은 그냥 일상이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소득이었고 자기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까닭에 그것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이었고 특별함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 특별한 삶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이죠. 며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평생에 사랑하고 살아도 며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했는데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듯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남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즐겁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문 밖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도 했던 말이죠. 여러분, 불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중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삶으로서 살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관계이든 삶이든 그것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오늘 사사기서 16장 1절부터 31절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고요. 절반만 보고요. 다음 주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나서 사사기서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는 것은 삼손이 지금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는데 그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원래 원문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것은 전에도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3절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블레셋 지역만을 남겨두고 전쟁을 그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전쟁을 그쳤느냐?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 땅에 이만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 블레셋 지역인데 이만큼을 남겨두고 전쟁을 그쳤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그쳤느냐? 이들이 보기에 이만큼 차지했고 이만큼 남겨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였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다 즐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 삶 가운데 남겨둬도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에 이들이 전쟁을 그쳤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남들 다 즐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남겨둔 것으로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서요? 힘의 원리로서 이미 자신들은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남겨두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힘의 논리로서 자신들이면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들이 다스림을 받고 황폐하고 속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요, 힘의 논리다 뭐를 따질 것이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크냐 적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떠한 삶을 명령했느냐 그 삶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은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쉽게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실력, 내 능력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내 능력, 내 실력을 의지할 때
그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는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 블레셋 지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골리앗이 나오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이들의 삶이 올무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힘의 원리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죽어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황폐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음녀의 길에 있어서 19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미혹됐던 것이 간을 꿰뚫고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생명을 잃는 자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여기서 집이라는 나오죠. 그의 집은 수월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삼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과연 삼손만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물론 삼손은 지금 아내를 잃었어요. 딥나 사람 그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불에 사라졌죠. 지금 아내를 잃었어요. 홀로 된 몸으로서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사에 있는 창기의 집으로 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삼손이 지금 아내를 잃고 정욕을 해소하고자 창기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지해주고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지금 삼손의 이 모습은요, 잠언 7장 1절과 23절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가사 사람들이요,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더니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했다가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죽이자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새벽까지 기다렸냐면은 삼손이 나귀 툭비로 1000명을 죽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복했다가 숨어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새벽이 되기 전에 밤중에 일어나지요. 3절 말씀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들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꼭대기에 가니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문짝이 아니라 이 큰 성에 있는 성문짝을 떼갔다라는 거예요. 자, 가사 사람들이 성 위에 매복했다가 새벽이 되거든 죽이자고 했는데 삼손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밤중에 그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에 있는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이 헤브론산, 여기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면 여기가 가사인데 여기가 소렉이고요, 여기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까지가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반드시 64km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꾸불꾸불한 이 산등선을 타고 하면은 최소 100km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그냥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왜 갔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는 여성들은 조금 이해할 수 없으나 남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뭘 한 거냐면요, 자기 힘 자랑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힘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이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내가 너희 사장하고 서장하고 밥 먹은 사이야. 막 이렇게 남자들의 그 괜한 힘 자랑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줄을 차고 자동차의 그 고급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팔을 내밀면서 다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가사의 성문짝들을 헤브론으로 가져다 놓았는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그 성문짝들을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와, 삼손 힘이 세구나. 또 하나는요, 삼손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지? 이런 반응이 있겠죠. 결국 자기 힘 자랑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요, 와, 삼손 힘이 세네. 힘 자랑한 것을 통해서 자기 상을 얻었고요. 또한 비난까지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어떠한 상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은 교회에 있어서 힘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고 나서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후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왜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있으면 벽이 있다고 하죠. 삼손에게 있는 벽이 뭐냐? 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는요, 단순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여인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앞서 가사에 갔던 그 참기를 만났던 그 여자하고는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자는 블레셋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추론만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와서 어디서 큰 힘이 생겼는지, 어떻게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 1,100개라는 것은요, 블레셋 지역은 5성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요, 한 성읍당 은 1,100개면 총 은 5,500개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환산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에게 매수된 것으로서요, 블레셋 여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드릴라를 소개하는데 딱 한 가지로 명백하게 드릴라를 소개하는데, 그 드릴라 소개가 뭐냐? 돈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의 액수가 커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지금 명백하게 말한 것은 그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상관없이 돈에 약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이죠. 근데 돈이라고 하면 아이도 훔쳐주고요, 요즘도 그렇죠. 돈이라고 하면 사람도 돈만, 액수만 맞으면 사람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라고 하면은 교회도 팔아 넘기는 세상이 되었죠. 그놈의 돈이 뭔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래 골짜기 드릴라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소래굴짝이 드릴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적극적으로 살았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 드릴라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래굴짝의 그 드릴라는요, 삼손에게 관심이 없어요. 삼손도 아니고 삼손이 나실이라는 그 사실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함수관계를 보면은 드릴라는 오직 삼손도 아니요, 삼손 관심도 없어요. 삼손이 나실입니다. 그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돈으로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삼손은 무엇으로 샀느냐? 삼손은요, 자기 자신도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살지도 않는데 누가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래골짜기 드릴라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소렉 사람 드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는데 어떠한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넘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느냐? 우리 자신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작정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살리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사망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지 그렇게 생각해 주겠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요, 하늘에 간직된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합당한 자로서 서 있느냐? 내가 그 인식이 있느냐? 그런데 나조차도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탄을 받든 비난을 받든 우리를 넘기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든 그것이 뭐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비난을 해야 할 만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저들은 우리와 구별된 자들이지 삶이 다르지 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신자라고 인정해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삼손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은 진리를 모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설교에 보아할 결론까지는 볼 수 없는데요, 삼손이 지금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삼손이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힘이 있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어서 아느냐?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어째서 모르느냐?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0절과 12절에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더라. 추마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늘 이렇게 삼킬 자는 방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소렉 골짜기의 사람 이 드릴라의 질문이 달라졌는데요. 맨 처음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겼는지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물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라고만 하느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건대 그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목적은 오직 뭐냐 삼손을 결박하는 일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세력이죠. 집요하죠. 안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요 안 끊어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뱉을 날실에 섞어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이 바디가 뭐냐면요 배틀을 보면요 이 날실이 있고요 시실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뭐가 있어요. 이 바디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쭉 밀고 내리고 또 쭉 밀고 내리는 거 이게 바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을 짜는 걸 말하는 거죠.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민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사기서 16장 1절부터 31절에서도 아직 결론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삼손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에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에요. 삼손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하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사랑했다라는 뜻이 뭐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옳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사랑했다라는 뜻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게 보였다라는 것으로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게 보였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마음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임이 되리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삼손이
자신을 뭐라고 하면은 나시린이라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17절에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냈다고 하는데,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 한 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다 옳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사사기 전체 중심 주제로서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것 알아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삶은 내가 내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삼손이 성문을 들고 갔죠. 왜 들고 갔죠? 아무 이유 없어요. 자기 힘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라마, 레히하고 에나프레를 보았죠. 나귀의 색덕뼈로 1000명의 사람의 턱뼈를 쳐서 산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가 물 한 모금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3번이나 걸쳐서 초인적인 힘을 냈는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다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 정도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했던 그 블레셋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문짝, 성문의 두 문설주, 문빗장을 들고 갔던 그 이후에 소래골짜기 드릴라라는 그 여인 앞에서 무너지고 속박되고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고 눈이 다 뽑히고, 그래서 연자맷돌 돌리는 그 삶으로서 뱅뱅 돌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일상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특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청계의 눈이 생긴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대수롭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라고 하면 그 작은 일들, 작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운 일이 되겠냐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모든 일이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진심을 다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심이라고 해도 그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닌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모든 일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가장 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문밖에 두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으로서 주와 함께 날마다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삼손의 이름이 뭐냐면요, 태양, 빛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헌신자, 속이는 자, 이 두 단어가 드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릴라라는 이름이 헌신자라는 예쁜 이름인데 그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냐는 거죠. 속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드릴라라는 이름은 어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빛의 자녀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둠을 이겨야 하는데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둠의 삼킨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에 삼켜진 바 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부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죄사함이 있고요. 모든 저주의 결과 그 숙박에서 벗어났고요.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 그 예수가 아닌 계속 선악과 나무 그 한 그릇 때문에 계속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 한 그릇 그게 뭐라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그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집의 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집에 거하는 삶은 날마다 침노를 당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삶은 모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서 찾아뵙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둡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 듣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토해내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주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백하고 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랑이 예수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다 알지 못하고 다 귀가 어두워서 다 듣지 못하는 그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듣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고, 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 위에 더 큰 복을 허락하사 이제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늘의 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요 세상 나가서 나 예수 믿어 하고 예수를 자랑하면요, 세상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만 당하지요. 그러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자랑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